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이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꼬 내가 무엇으로 비할꼬 마치 사람이 자기 체전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또 가라사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할꼬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네, 또 안식일입니다. 네, 항상 보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또 오늘은 이제 회당장이죠. 회당장과의 그런 어떤 트러블은 모두 다 안식일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이 회당장의 말대로 일할 날이 엿새가 있고 하루는 아니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는 이 하루하루가 너무나 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안식일의 주인이 절대적으로 예수님이시며 또 안식일이 무엇을 위한 날인가? 그러니까 단순히 율법을 지키기 위한 안식일이 아니라 지키기 위한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일에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안식일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주일로 이렇게 투영이 되죠. 주일 문제로 이렇게 주일 성수 문제로 이렇게 투영이 됩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주일 성수도 이들이 안식일을 지키던 것과 같은 그런 어떤 맥락에서 주일 성수를 이루어가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또 우리를 책망하실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지 간에 예수님의 치료예요. 안식일에 부딪혔던 건 다 치료예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심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의 치료예요. 치료. 그러니까 치료하시는 것 때문에 안식일에 늘 부딪히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건 응급이 아니니까 내일 오십시오. 이런 경우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어떤 병이었나 보니까 바로 귀신들에게 어떻게 얘기하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보니까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병을 바라보시는 그런 어떤 기준이 무엇이냐? 병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시느냐라고 이렇게 봤을 때 그 사단에게 매임받은 것을 병이라고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치료가 무엇이냐? 매는 거죠. 사람을 매는 그 사단을 내어 쫓으시는 거죠. 그래서 바로 병이 치료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을 가져다 주는 귀신, 또 그 병 자체인 귀신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머거리 되고 벙어리 된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병 그 자체인 더러운 것들, 귀신들, 악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내어 쫓으시는 거죠. 내어 쫓으시면 그러면 그 모든 노임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이 이제 병을 가져다 줄 때 이렇게 누른다라고 하는 표현도 하고, 그 다음에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표현도 하는데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어떻게 돼요?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병을 가져다 준
그리고 병 자체인 더러운 귀신을 예수님께서 내어 쫓으신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안식일에 정말 이 모든 지금 하는 행동들이 보면 너희들 그렇다고 해가지고 안식일에 소나 낙이나 말이나 끌고 가가지고 물 먹이지 않냐. 그런데 하물며 그런 것보다 훨씬 더 귀한 정말 이 인간을 치료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부끄러워했다라고 얘기하고 다른 온무리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당시만 해도 좋았던 시기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부끄러워할 줄 아는 그런 시대였던 것 같아요. 요새는 어떤 시대가 되어갔느냐? 점점 부끄러움을 모르는 시대가 되어간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냥 뭐 나만 잘나면 돼, 나만 오르면 돼라고 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은데 그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크리스찬들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죄를 보고 애통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치료하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치료가 본질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을 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주일 예배 이 시리즈 말씀이 치료에 대한 말씀인데 말씀 가운데도 한번 말씀 가운데 나누었지만 결국 악한 것들,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시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치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 그것을 안식일에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더 말씀을 하시는데 비유로 말씀을 하세요.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어떤 목적이 있으신 거죠.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 알아듣는 사람은 그거야 하고 더 잘 알아듣게 되고 못 알아듣는 사람은 전혀 못 알아듣게 되는 게 비유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갑자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으냐? 자기 체전, 그러니까 자기 밭이죠. 체전, 그 텃밭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나물 심는 밭. 그 밭에다가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일반 상식으로 다 알고 있어요. 씨 중에 가장 작은 씨예요. 근데 그 작은 씨는 하나를 골라내는 것도 어려울 만큼 작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씨를 심을 때에는 농부가 한 알씩 심는 거는 절대로 없어요. 여러 개를 심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솎아주죠. 이거는 그 텃밭 농사를 지으신 분들은 다 알게 되죠. 그래서 그것이 어려우면 어떻게 하는 거죠? 모종을 심죠. 모종을 갖다 심으면 그런 수고가 없는 거죠. 몇 번 해봤다고 이렇게 이제 아는 거예요. 씨를 심을 때 하나를 갖다 이렇게 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줄로 이렇게 쭉 이렇게 심거나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를 심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뭐뭐과 같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이꼬르 겨자씨 한 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비유니까. 은유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 이꼬르 겨자씨 한 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겨자씨 한 알이 무엇을 의미할까? 그런데 처음에는 자라서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씨를 심었을 때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은 그 씨를 쪼아 먹는 것이 있죠. 뭐가 쪼아 먹죠? 새들이 와서 쪼아 먹죠. 근데 이제 보니까 자라서 나무가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나무에 깃들이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겨자나무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비유하셨으니까 겨자가 이제 나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새들이 와서 오히려 깃들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새는 그래서 뭐를 상징하게 되죠? 사단, 마귀, 귀신들, 말씀이 뿌려졌을 때 그 말씀을 쪼아먹는, 그래서 없애버리는 그런 것들을 상징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럼 무엇일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깃들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렇죠. 결과적으로 이 한 씨가 자라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지배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배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겨자씨 한 알이 누구를 얘기하시는 걸까요? 제가 벌써 존칭을 사용했죠.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 같다.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이 땅에 심기어진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신데 이 땅에 심기어진 예수님과 같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 안에 모든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이 그 깃들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지배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마지막 절 부분에 나왔던 어제 주일날 우리 말씀 가운데서도 나눴던 것 같이 사망이 이김에 삼킴바 된다. 어렵게 쓴 그 수동형을 써가지고 어렵게 얘기하고 있는데 한국말로 제대로 번역한다면 이김이 승리가 사망을 삼켜버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무슨 뜻이에요? 오늘 말씀과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서 그 안에 깃들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일 가운데 그 더러운 악한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비유를 이제 또 두 가지를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또 가라사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할꼬라고 얘기하시면서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룩이라고 하는 게 뭐죠? 누룩이라고 하는 것.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뭔가를 발효시키는 거예요. 발효시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살아있는 생명체죠. 그래도 어찌됐든 곰팡이 같은 거긴 하지만 살아있는 생명체예요. 근데 이게 살아서 막 움직이면서 그 다음에 뭔가를 작용을 해서 만들어내는 게 있어요. 그게 뭘 만들어내느냐? 밀 안에다 넣어놓으면 그 다음에 뭘 만들어내냐?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량의 알코올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제 이게를 뭘 만들 때 주로 누룩을 쓰죠? 우리나라에서는 막걸리 만들 때 쓰죠. 그래서 막걸리 만들 때 쓰는 밑밥에다가 누룩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렇게 항아리에다 담가 놓으면 그 다음에 이제 부글부글 끓게 되죠. 뭐가 나와서 그럴까요?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산화탄소와 더불어서 뭘 생산한다고요? 알코올을 생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술이 되는 거고, 빵을 만들 때에는 아주 소량의 알코올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식빵을 만들 때에도 알코올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식빵을 그냥 소주 한 잔 정도 취할 정도로 먹으려면 식빵을 이제 이만큼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냥 한 999개 정도를 먹어야 그 정도 취한다. 그 정도 알코올을 마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뭐가 나오냐면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이 반죽이 막 부풀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공기 구멍도 이렇게 생기게 되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게 그게 이제 발효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가루 서말에다가 이 누룩을 넣어 놓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가루가 이렇게 점점 부풀게 되는 거죠. 얘가 이제 작용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룩이 작용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룩이 작용해서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생산해내고 되고 이산화탄소는 그 가루 서말을 완전히 다 부풀게 만드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발효가 되면 그게 아주 부드러워지죠. 그걸로 이제 오븐에 넣어서 빵을 구우면 어떻게 돼요? 부드러운 빵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누룩 없는 빵을 먹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절 같은 때에 그거 어떻게 해요? 되게 그냥 구우면 굉장히 딱딱해지는 거예요. 딱딱해지게 되는 거죠. 그런 딱딱한 빵이 뭐죠? 그 유대인들 잘 먹는 거, 베이글이죠. 베이글 같은 거가 그런 베이글도 우리나라 베이글은 보니까 말랑말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정말 그 유대인들이 먹는 그 딱딱한 그런 맛은 없어요. 아주 그냥 모양만 베이글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지 간에 무교병은 그거보다 더한 걸 거예요. 베이글이 무교병은 아닐 거예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이제 딱딱해지는데 누룩이 들어가면 아주 부드러워지죠. 왜? 제가 이제 제빵을 하고 싶어가지고. 네. 제가 이제 나중에 뭔가 이제 선교지에 나가서 기술을 배워 나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제과 제빵 기술 이거 하나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자전거 고치고 하는 그 기술, 뭐 자동차는 너무 어려울 것 같고 장비도 많을 것 같고 이 두 가지 기술만 배워가지고 나가면 장비하고 있으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왜냐하면 지금도 뭐 자전거는 제가 고쳐서 타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누룩이 그런 거예요. 누룩이 그렇게 살아 있어서 그것이 생명 활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알코올을 내고 또 이제 그 이 가루에 넣었을 때는 그 이산화탄소를 발생시켜서 이렇게 커지게 하는 거죠. 확대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보면 막 그게 기포가 들어가가지고 점점 이렇게 막 불어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누룩과 같다. 무슨 얘기일까요? 네. 하나님 나라가 누룩과 같다. 결국에는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물론 뭐 겨자씨 비유에서도 확장되는 걸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조금 의미가 달라요. 거기는 무언가를 지배하고 그 안에 다 깃들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더 강조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렇게 확장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 그렇죠. 결국 누룩이 누구를 얘기하느냐? 누룩이 이제 성경에서는 뭐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얘기해서 누룩이 부정적인 의미를 갖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누룩은 결국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이코를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뭐 그냥 평범한 가루와 같은 그런 사람들 안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뭐 그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뭐 이산화탄소가 들어가서 이렇게 과학적인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비유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간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어떻게요? 바로 안식일에 이렇게 병자들을 고치심으로,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악한 것들을 사단 마귀 그 쫄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 간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이야기할 때도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정말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점점 그 가루 서말이 부푸는 것처럼 그 지역을 확장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고 예수 이름을 가진 우리가 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또 성경을 또 비유로 말씀하신 성경을 좀 더 깨닫게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결국 보기를 원하고, 결국 예수님께서 그 악한 그 자들을 그러니까 병을 고치신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영적 싸움 가운데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임을 우리가 확실히 깨달아서 받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치료하심이 우리에게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신 것, 모든 권세가 그 안에 굴복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이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성령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에 우리가 이 영적 싸움 가운데에 우리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 들고 나가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